말씀은 누가복음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두 구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 더 중요한 용서 이후에 대한 부분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회개는 자신이 직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행하는 참다운 회개는 무엇을 가져오냐면 용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위에 뿌려진 피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다가 다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을 때야 비로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서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께 용서해 주고 인정 안 해주면 아무 쌀데기고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진솔을 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 죄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신과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서 하는 선한 약속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용서해 주었습니까? 살아오면서 5번 정도 용서해 주셨습니까? 진심하게 들어왔을 때 용서해 주셨습니까? 10번 정도 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100번 정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0번 정도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내가 한 100번은 용서해 준 것 같다. 그런 굉장히 여러분 많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 나는 1000번까지도 용서해 준 것 같아. 긴 세월.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용서해 주셨을 때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준 이후에 또 그들과 지금 좋은 관계들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만 용서해 주고 마음속은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어가지고 얼굴도 쳐다보기 싫고 만나지는 혹시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용서해 줬을 때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줬을 때 그냥 용서해 줬던 것이 아니라 조건이 꼭 하나 붙었을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시인하며 잘못했다고 입으로 고백했을 때 잘못을 빌었을 때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무슨 조건을 붙였어요? 회개한다면 용서하라고 조건이 붙은 거예요. 회개한다면. 근데 이게 유심히 살펴봐요. 회개한다면 조건 속에 나 회개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진심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회개가 돼요. 어떤 한 사람이 하루에 7번의 죄를 짓고 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을 하면, 즉 잘못했다고 말하고 인정한다면 7번이라도 모두 용서해 주시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한다면 그가 거짓으로 잘못을 인정하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든 그를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사람 마음속을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를 용서해 주면 왠지 손해를 보고 또 억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앞서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 이후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이 예전보다 더 악하게 변하면 마음과 자존심에 또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용서를 해줬는데 그걸 이용해 먹고 거꾸로 돌아더래요. 그때 괜히 용서해 줬네. 이런 경험들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를 해주면서 여러분들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용서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용서해 준 이후에 변함이 없이 더 악하게 돌아갔을 때 정말 용서는 이미 했죠. 용서해 준 걸 다시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아픈 상처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용서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살펴보면 대부분 자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자주 만나고 긴 시간 서로 마음의 교제를 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의도 없어지고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들어 넘고 말아요. 또한 가까이 지내면서 평소 그의 악하고 선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두루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처가 더 상심이 크고 상처가 큰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는 거꾸로 이용해 먹죠. 그래서 상실감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기에 쉽게 용서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미리 알고 예방하시라고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나 이웃이나 타국인을 위해서 보증도 서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IMF 이전에는 이웃끼리 보증 안 서주면 네가 친구냐고 친구도 결별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래 보증은 흔한 일들이었어요. IMF 이전에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 많이 날 거예요. 잠언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만일 내가 내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려고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면 그랬단 말입니다. 보증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는 걸 보증 써주면 그 악의 노래에서 여러분들을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증 써주는 걸 함부로 쉽게 여기만 해요. 왜? 보증은 쓸 때까지는 막 감언인설을 해가지고 보증서게 만들고 그 보증 쓰고 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면 안 해주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악한 원수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사람들의 사악한 심히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선의를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죠. 나는 너도 보증도 서주고 내 마음을 다해서 너를 정말 선하게 선대해 줬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나에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어? 또 네가 나를 배반할 수가 있어 감히? 어쩌면 나를 속일 수가 있어. 그런 마음에 엉어리까지 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기가 어려워요. 긴 시간을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용서해주고 나서 아픔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자신은 그에게 진심으로 잘해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용서해주고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을 것이에요. 함부로 용서해주면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면 하루에 100번씩 10번씩 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언제 그랬나는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만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보증서 줄 때하고 보증 쓰고 놔두면 돈 빌려줄 때 어떻겠습니까?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앉아서 무릎 꿇고 빌면서 제발 좀 돌려주세요. 그래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경험을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세상 속에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자 측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에요. 억울한 쪽에서 결정하는 문제예요. 피해를 본 쪽에서. 이와 반대로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 줄 자격이 없어요. 핑계를 댈 필요도 없고 이렇건 저렇건 조건을 달 수도 없어요. 잘못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본성은 심히 악하다고 하셨는데 악한 것이 아니고 심히 아주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미 간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우리 마음이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희생제가 한번 읽어보시죠.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랬어. 만물보다 악한데 심히 악하대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사고도 일반 가실 있고 쌍방 가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보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사진 찍고 기록을 보관하거나 감시 카메라가 산재에 있어서 그 주변의 상황을 금방 파악이 되죠. 그래서 잘잘못을 쉽게 가려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잘했다고 우기면 차량 안에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꺼내놓으면 네가 나한테 가해했지 않느냐. 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쉽게 결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교통사고는 자기가 내면 스스로 내면 자기가 실이잖아요. 자기한테 책임이 100% 따라요. 어디 하소연할 뜻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손해나 손실, 자동차 수리비 등도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100%에서 책임져요. 어디 말도 못해요. 문제는 쌍방가실이에요. 쌍방가실. 서로 잘못을 한 경우에 애매한 경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부터입니까? 한국 사람들 우기기 하는 거예요. 우기기. 그때부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소리부터 냅다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상황들 여러분 들어 목격했을 것입니다. 운전하시기 때문에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체를 하든지 말든지 자동차를 가운데 세워놓고 보면 큰 접촉사고는 의외로 빨리 수습이 되는데 범버 조금 긁히고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더 정체를 만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격 따짐을 할까요? 우기면 됩니까? 50대 50이라고 됐을 때 10% 더 가면 60대 40, 70대 30, 뭐 80대 20 쌍방가실이 있더라도 우기려고 하는 거죠. 우기려고. 왜? 상대방이 혹시 큰 소리 쳐갖고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뭔 일이 생겨요? 이익을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러네요 결국은. 근데 요즘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서 잘 따져서 처리 잘 해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잘못이 있으면 우격따짐부터 먼저 해버리는 것이요. 감정이 상해 있으니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키지도 그래서 않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은 용서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준 게 아니고 해주면 사람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들끼리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용서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것이요. 세상을 살면 용서를 해줬더니 감사한 마음도 안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용서해주면 너는 분명히 또다시 예전의 행위를 다시 하여 마음의 상처를 배나 더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피해를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해주고자 싶은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행여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어떤 잘못한 사람을 한 번도 용서해 주신 사실이 없다면, 또 그 꼴 보기 싫어서 용서 안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이 설교 중에 그렇지만 여러분 많이 용서 많이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그러면 용서를 해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정말 편해져요.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 생겨요.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용서 이후 마음 한켠에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은 그쪽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용서를 해주면 공은 상대한테로 돌아가는 것이. 목 안에 오래된 가래가 사라지듯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러한 것들이 시원하게 트여지는 느낌도 때로는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바라고 있는데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투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오래된 가래처럼 한켠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내 자신만 힘들 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은 또 잘못을 저지르고 몇 번이나 용서를 받아봤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용서하면 한 번도 안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였고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용서함을 받아서 용서를 그분이 해줬을 때 상대가 미안한 생각과 마음과 잘해야 되겠다, 고맙다, 용서해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끼리 제 아무리 서로를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해봤자 제 문제와 지옥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사람들끼리 네 잘나서 못나서 사람들끼리 용서해주고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만 평안해지겠죠. 어쨌든 인간관계는 유지할 수가 있겠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 역시 많은 죄가들과 연계되고 연루되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한 주님께서 특별하게 그리스도인의 군사를 삼으시려고, 우리 보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한 성격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성격들이 독특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열성을 지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보면 의외로 나같이 외골수이거나 고집불통이거나 한성격한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어요. 독특한 성격 때문에 구원받기 전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에요. 나 역시 그랬고, 그래서 많은 용서함을 받아요. 많은 고집 세우고 그러면 아무래도 나같이 고집 세우고 그러면 죄를 많이 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많은
용서를 해줬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거고는 또 틀립니다. 사람들끼리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고. 근데 우리 어쨌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중에는 독특한 성격에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펼치십시오. 고린도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744명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선교주간한테 발표하는 거 보면 743명이 전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독특한 성격의 우리 지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왜 독특한 성격 한번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면 애골수로 하나님만 믿지 않습니까? 오로지 한글 킹제임 성경을 우리가 믿고 최종 권위로 가는 그 성품이 거꾸로 우리에게 선하게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독특한 성격을 가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주님께는 주님의 군사로 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렁물렁하고 뭔 말하면 희떡희떡 넘어가고 기가 얇아가고 이 말하면 넘어가고 마귀들이 뭔 말하면 쉽게 넘어가 버리고 동조해 버리고 하나님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쓰질 않아요. 그래서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나는 구원 받기 전 또 구원 받은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이 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말씀 갈급해서 말씀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러 가지고 전도지를 나누고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성격이 바뀌면 더 열정으로 그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보면 그런 독특한 성격들이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 독특한 성격 때문에 죄도 더 많이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부모에게 많은 불효를 했을 것입니다. 자식이라고 하면서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많은 잘못을 하여 많은 상처를 니나 나나 할 것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조건 없이 용서를 해 주셨어요. 이게 아마 이제 자식을 키워본 게 여러분들도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니, 앞으로 죄짓지 말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용서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호랑이 부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아리 해초리를 맞고 또 핏자국이 나도록 엉엉 울면서 두들겨 맞고 다시는 안 그러고 싹싹 빌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해초리를 내리실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성장한 후 이제 효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진정으로 그 해초리는 사랑의 매라는 감동을 알았을 때 부모님은 옆에 계시지 않는 것이. 나중에 이제 지금 알게 됐죠. 부모님께서 자식을 향해 내리쳤던 해초리는 그 부모 자신의 마음을 내리쳤던 그 해초리임을, 사랑의 해초리임을 그때사 지금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이에요. 효도할 만하니까 부모님이 먼저 가신 부모님 발자국이 가슴에 시리다는 주변의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을 것입니다. 왜? 이건 니나 나나 없이 부모니까 자식한테 잘났든 못 봤든 맹목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참으로 고귀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련히 여러분이 100살이 먹었든 상관없어요. 부모는 나의 또 영원한 이렇게 출생을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1차 출생을 해서 여러분 2차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죠. 그 부모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잘났든 못났든 부모는 내 부모예요. 어쨌든 인간적인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부모님들의 자식들에 대한 용서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죄들의 용서함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은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용서를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더 그리운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인간적인, 즉 사람 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까지 용서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세상도 아닌 교회 안에서 성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 목자를 대적한다면 그는 누구를 대적한 것입니까? 화가 나면 밖으로 나가서 언성을 높이든지 시기를 하든 질투를 하든 수근거리든지 해야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부모가 못났다고 부모 앞에서 달라들고 헐뜯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걸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아무리 부모라지만 자식이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 와서 핥히고 상처를 갈갈이 찢어내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드리려는 이 장소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체가 다 교회 아니겠습니까? 유기체적인 교회가 모여서 이곳 조직체적인 교회 안에 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곳에 와서 함부로만 되냐 이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왜? 각자가 성령님 내주신 분들이 귀한 성품으로 이곳에 오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를 벗어나서 조용히 이야기를 해야죠. 어떤 일들이 있으면. 아무리 인간끼리 용서함을 주고받아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죽음 이후에 그는 지옥으로 돌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자가 누굽니까? 뭔 말 써놓겠다고 그리스도인이 나 옆에 써놓겠다고 그 사람이 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에요? 한 성도인데 한 지체인데 나를 슬프게 하고 고난받게 했다고 그 성도를 미워하고 지게하면 되겠어요? 한 지체인데.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마귀를 향해서 대적을 해서 그를 굴복을 시키고 이겨 나가야 돼요.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선제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그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죽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잘못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그런 생각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대로 행했을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과 인간끼리 용서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인간들은 사람을 용서해 주고도 마음속에 앙금을 가지고 있어요. 다 용서해 주질 않아. 그리고 마음속으로 너 다시 한번 죄를 짓게만 지어봐라 생각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한켠에 너 용서해 줄 거니까 어떻게인가 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해 주는 거지. 사람은 완전한 용서를 해줄 수 없어요. 그렇게 고상하고 넓은 척 하는 것이요. 그 용서해 주는 것도 어쩌면 교만한 마음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같이 완벽하게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째째하지 않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용서해 주는 사랑을 더해서 용서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예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아니라 죄를 제거해 주셔요. 거기에다가 자비를 더해 주셔요. 또 영생을 더해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거룩하신 분이신 자신께서 직접 육신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큰 일을 행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막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이 순간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고 잘못을 어떻게 용서를 해 주셨는가 보자고요. 그 내막을 잘 들어보면 먼저 어떻게 맞았습니까? 뺨을 얻어 맞으셨어요. 누가 여러분 뺨 때리면 가만히 있어요? 욱하는 성질이 바로 발동하겠죠? 그리고 더러운 침뱉음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다가 침뱉음을 받았어요? 얼굴에다가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가죽구내로 살점이 떨어지도록 피가 흘러 터지도록 살점이 터지도록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채찍을 맞은 것으로 인해서 너희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느냐로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의 죄들이 사악한지 이것으로 용서가 되지 않으셔서 자신이 높은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못 박혀서 달리시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의 죄들이 얼마나 깊고 악한지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이 창으로 깊숙이 찌른 옆구리 5번째 갈비뼈에 찔려서 피를 땅 위에 다 쏟으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죄들이 얼마나 쓰레기처럼 더러우셨는지 죽으시고 무덤 속에 묻히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이 그냥 용서된 것이 아니라 핏값을 치르고 사신 몸들이요. 근데 함부로 오면 되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든 젊든 어리든 저는 반말 잘 하지 않아요. 한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랬어 이랬어 해봤더니 거꾸로 역으로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직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처럼 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냐 하면 겁도 없이 자신을 지으신 분을 십자가에 매달려 또 죽이셨어요. 사람의 이렇게 간땡이가 보도 한참 본 거예요. 그럼에도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방법. 자신을 송두리째 희생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뿐만 아니라 아예 제거까지 해줘 버렸어요. 다시는 거론하지 않아요. 이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깊고 크신 사랑과 용서 앞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진데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용서해달라면 옹색하고 인색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값없이 선물로
용서함을 받았다고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와 여러분은 그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당하셨던 그 고초를 우리 보고 대신해서 그런 과정을 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의 과정을 다 겪고 오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침패탕을 받고 얼굴에 모욕을 당하고 회초리를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창의 옆구리에 찔려갖고 와야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죄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나 있겠고 힘이나 있겠고 자신감 있겠어요? 한 사람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모두 다 지옥으로 굴부이 엮듯이 엮여 있어서 다 들어갈 것이에요. 제발 좀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한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주성경 침례의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드려 많이 알고 적게 아는 것 아니고 정말 바르게 하나님께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용서해 주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잘못이나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 그가 행하는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받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구원받기까지가 문제, 구원받은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설령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로 악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움직여서 용서를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합시다. 마지못해서 용서를 해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나 용서받은 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더 악화가 되었다면 용서 안 한 만큼 못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된 용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이나 죄에 대한 용서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용서함을 받은 이후 언제 그랬다는 듯이 마음을 싹 바꿔 행동을 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행동한다면 더 큰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더 심히 약한 자로 변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한 그는 어디 가요? 끝없는 깊은 구렁이로 내려갈 것이에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용서받은 이후 더 분발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이 더 중요해요. 절제하고 감사해야 하고 어떤 그 은혜에 갚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그런 굳건한 마음을 용서함 이후에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힘들고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가 배는 더 힘들겠지만 처음 가졌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 준 사람도 용서받은 사람도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가 어떤 개인 것 제도권 같이 어떻게 상속을 해주고 그런 것입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란 말입니다. 마치 이 교회는 누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 같이 물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지체로서 종으로서 역할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고 와서 잘못을 인정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험한 죄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처럼 넘치고 큰데 우리가 용서 못할 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대신 진정한 마음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다가왔다면 조건이 붙습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안아줬을 때 평안함과 더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용서해주려 하면 따뜻하게 시원하게 그냥 용서해 주시오. 우리 주님처럼 조건 없이. 그리고 한번 용서해 주시면 죄로 넘으면 안 됩니다. 용서 이유가 더 예민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의 서로 간의 사랑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도 힘들고 용서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쉽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난 연후에 우리는 회개하고 여러분 믿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먼저 회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 그냥 믿었으니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왔을 때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먼저 사랑을 나타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짓고 돌아가시고 다시 장사돼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값없이 주시는 그런 엄청난 선물을 받아보는 거예요. 못이 벽에 박혀서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이 흔들거리면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 벽에 콘크리트 못이 깊숙이 들어가려면 망치로 머리를 때려야 되잖아요. 몸머리를 때릴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불꽃이 튀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견뎌내고 깊숙이 박혔을 때 우리가 수건도 걸고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다 유용한 도구들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견뎌내서 벽에 고정이 돼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그대로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돌이켰다는 그 증거를 보여야 되겠죠. 잘못했습니다. 그럼 말로만 끝나는 거 아니고 행동으로 우리 성도들 앞에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증거가 되면 우리가 용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은 이는 용서 이후 더 엎드리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신실히 섬기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으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네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용서 이후 서로를 더 감싸고 배려하는 그런 통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잘난 것이 없으며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남 용서하기를 손톱만큼도 하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히 약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절질하려고 있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속눈을 가리시고 얼마나 웃고 계실 것이겠습니까?